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어진 사랑의 율법.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말씀의 계명의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겁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그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반석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은요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면 그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직은 소유가 아니라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거짓이 없는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올 때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차서 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짓으로 아닌 척하며 삽니다.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혼, 육 모든 것에 정직할 수 있다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계명, 하나님의 기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무시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계명은 우리의 삶의 근간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실하셔서 나의 눈이 밝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순결해지기 원한다면 이것저것 이 욕심 저 욕심 세상의 모든 온갖 잡단 세상적인 지식으로 점철된 내가 되지 않기 원한다면, 그래서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오늘 다 마저 합시다. 경외하는 도.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 말씀은요, 경외하는 도래요. 경외하는 도. 제가 이 경외하는 도가 그래, 경외하는 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찾아보고 말씀을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바라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꽝 하고 내리치면 어떻습니까? 두렵기도 하죠.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서 그냥 빛이 번쩍거릴까? 그러고선 놀랍기도 하고요, 경외스럽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야, 참 장관이다, 참 멋있다, 이 경외심이 올라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더 넓은 상황들을 마주 대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또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이야, 이 우주는 얼마나 클까? 얼마나 끝이 없을까? 이런 것이 나보다 더 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것을 볼 때 경외심이 올라온다고 말하잖아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경외심이 안 일어납니까? 극과 번개 하나, 천둥 번개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속이 떨리고 경외심으로 채워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경외심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봤어요. 성경의 경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또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대요. 그래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여호와의 도가 정결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도를 찾아보니까요, 깨달음이래요. 깨달음. 이 도를 아십니까? 이게 길거리에 한동안 되게 유행했잖아요. 원래 이 도라는 뜻은 깨달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는 거,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경외함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생각할 때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경외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라고 성경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왜 그럴까라고 돌아봤더니요, 경외하면은요, 부러움, 바라봄, 그리고 의지함,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대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물론 사람한테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좀 그렇다 그래도 사람을 만약에 경외한다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힘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분하고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올라온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 편이길 바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야.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 경외함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요, 그를 향한 간절한 바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의자나 나무나 물건들을 경외하십니까? 경외 안 하잖아요. 왜요? 거기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에게만 온전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스러운 그분,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병든 몸을 단 한순간에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십시오. 그 경외함이 나를 소망 가운데 이끌고 영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이 땅이 힘들어서 아이고 빨리 천국 가고 싶네라는 마음으로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안에 더 거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에 펼쳐지길 바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경외함이 올라오고 그 경외함은 우리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기력이 다할 때까지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영혼에 기대어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 보기도 힘들어지고요. 지금은 이제 성경 다 읽어주잖아요.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기능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설탕보다, 꿀보다, 내가 맛있게 먹는 그 맛난 음식보다. 여러분 뭐 맛있고 좋아하세요? 요즘 여름에 저는 콩국수 참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굉장히 자주 먹는 편이었는데 그걸 먹을 때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행복해야 하는데, 아이고 주여, 저도 사실은 그러지 못하네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상시 늘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또 힘을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즐거워서 거기에 푹 빠지다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또 다시 말씀을 읽고, 우리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와, 야, 나는 이제 성경 지금부터 24시간 내내 보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옳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요, 우리가 필요한 기준이 뭐냐예요. 예를 들면 식인종들이 사는 국가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기준이 법이고, 그 법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법은 불완전한 거고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면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서 우리가 기준 세우자 이거예요. 그게 진리도 옳은 것도 아닙니다. 법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되지만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영혼을 살린 데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좋아서 세워놓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이래요. 다 세상 법에 의지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 법을 악용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법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인간에게는요, 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법이 무엇이고,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교훈과 여호와의 이 명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것을 취하면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다 도망갔어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오고 축복을 보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기겁을 하고 다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뜻 알 수도 없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여러분, 다른 문제로 떠난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긴 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이시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며 나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깜빡한다 할지라도 또 붙으십시오. 또 펼치십시오. 자책하고 스스로를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또 오늘 붙들시고 또 오늘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사람, 한 권의 책의 사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깐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경고하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을 허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교훈하심으로 내가 날마다 기뻐하겠나이다. 주님이 나의 법입니다. 주님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계명입니다. 주여, 이 확실한 증거, 이 확실한 약속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늘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 안에 결단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뒷견에 두는 우리, 오 주여,